네, FNC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신우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좀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신우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요셉의 창고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FNC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친구가 바로 병들었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병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덜 아파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잊진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큰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또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는데 마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요.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마르다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그녀의 고백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르다 역시 슬픔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겠죠. 진심이겠죠.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상한 마음과 원망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르다는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일 뭐뭐 했더라면, 여전히 그 과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라는 그 과거의 후회와 미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당했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더라면, 만일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 시멘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은, 만약 뭐뭐 했다라면 이라는 말은 가장 나약한 말이고 가장 절망에 찬 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렇게 후회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과거 가운데 살아간다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문제를 불러일으킨 그 태도와 사고방식에 갇혀서 현재의 고통과 문제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보려고 믿음을 막 사용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난 그걸 압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이 두 번이나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면 바로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그 시점이 어디예요? 마지막 때, 그냥 막연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의 날이 이르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4일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영혼이 떠나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런 유대인이 가르쳤던 교리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 교리에 대한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믿음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그 과거형의 믿음입니다. 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라는 막연한 미래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기 계시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시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위에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고 이 역사의 시간을 주관해 나가시는 만유의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거에,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이나 기억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또 막연한 미래의 장밋빛 꿈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나 성 어거스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대는 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처럼 보시고 또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언제 경험하는가?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다음 구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위기, 관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 소망을 잃고 도무지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재정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열심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고통과 절망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과 절망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결단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폭풍우가 쳤을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것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업의 부도의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심지어 그 사업의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 때, 진정으로 죽었을 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또 죽습니까? 또 다시 죽기 위해서는
살아나야지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그런 핍박을,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욕망과 옛사람의 그 자아의 행동들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옛자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나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요,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부활 생명과 역사가 바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완성될 미래에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바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와서 바로 나의 삶을 살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부활 생명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성령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FNC 우리 신우회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고통스러운 기억에 머물러서 무언가를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막연한 희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바로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마르다처럼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굳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